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이제 학생 때 선교단체를 하면서요, 제 동생도 이제 대학을 가게 되어서 제가 다니던 선교단체를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지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동생에게 물어봤죠. 너 열심히 잘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동생이 저한테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하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뭐냐면, 형, 거기 사람들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상한 곳이 아닌데 왜 이상하다고 하지?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동생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진짜 썰렁하고 재미없는 농담을 자기들끼리 정말 재미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볼 때는 분위기가 굉장히 썰렁해져야 되는데 이상히 사람들이 손뼉을 치고 박수를 치고 박장대소하고, 그래서 자기 혼자만 약간 왕따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이상하다고, 다시 저에게 가지 않을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선교단체를 갔을 때도, 그 동아리를 할 때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재미없는 농담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 무리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재미없는 농담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손뼉을 치고 박수를 치면서 박장대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저도 그때 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재미없는 개그를 이렇게 즐거워하는 걸까? 뭐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1학년 때 같은데, 20살 때 같은데, 그냥 막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도 별로 재미가 없는 사람인데 제가 하는 이야기도 사람들이 너무 좋게 반응을 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때 나는 참 재밌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고 한 1년을 지냈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 몰랐는데 최근 들어서 제가 그때 고민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최근에 사실 제 인생이 별로 그렇게 재미있지 않습니다. 너무 별로 재미가 없어가지고 좀 재미있게 살아보려고 텔레비전에 그 이제 개그 프로그램도 막 찾아보고, 또 이제 우리 서윤이, 소준이 안고 막 이렇게 놀기도 하고 하는데 잠시 그때뿐인 겁니다. 이렇게 재밌는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이렇게 막 이렇게 웃고 이제 아들 딸하고 이렇게 장난치더라도 그 자리를 그때는 즐거운데 그 자리를 벗어나면 별로 그렇게 즐겁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사실 이제 저희 20살 때가 생각이 났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또 환경과 요소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존재의 문제구나. 기쁨은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쁜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거구나. 제가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복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감정이 바로 이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이 기쁨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기쁨으로 물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기쁘십니까? 예, 제가 이렇게 얼굴을 뵈니 굉장히 진지하고, 오후 예배 때, 참 이렇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표정들이 여러분 얼굴에 있는데, 우리 가운데 참 기쁨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을 잊고 살아갑니다. 또한 스스로 성도라고 부르는, 자기를 성도라 칭하는 사람들도 자기 삶 가운데 기쁨이 없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고요. 그리고 특히 사역하시는 많은 목사님들도 기쁨을 잊어버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 중에는 굉장히 훌륭한 말씀 선포자도 계시고, 또 큰 교회에서 성공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이렇게 목회에 성공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속으로는 많은 우울증을 겪고 있는 걸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기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 기쁨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갈까요?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좋은 대답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요한복음은요, 사람들에게 흔히 이제 좀 난해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끝에 강의해야 될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 그 요한계시록, 요한일서 이런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라는 사람은 스스로 이제 상징과 비유를 많이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드러난 사건 이면에 가지고 있는 상징과 비유의 그 의미들을 헤아려서 본문을 보지 않으면 정작 그 본문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본문을 볼 때에 그 상징과 비유가 이야기하는 그 숨은 뜻과 그리고 겉으로 벌어지는 그 두 가지의 뜻을 함께 조명하여서 볼 때에 진정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들을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비유와 상징으로 볼 수 있는 이렇게 숨겨진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상징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사흘째라고 해당하는 사흘째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1절을 보면 사흘째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오늘 사건의 마치 시간적인 배경인 것처럼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3일, 숫자적인 3일로 보는 것은 사실 좀 이렇게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특성상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마테마가 누가와 다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쓰여진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신학적인 관심에 따라서 쓰여졌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앞에 1장을 쭉 보더라도 29절, 35절, 43절에는 계속 이튿날 이런 말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을 계속하면 사실은 2장에 나오는 이 날은 처음 이 사건을 시작한 날로부터 그 사흘이 아니라 사실 5일째, 산술적으로 지금 5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이게 여기서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흘째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되는 걸까요? 19절을 보면 이제 이 사흘째라는 것에 대한 우리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이 마을에 바로 사흘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흘이 여러분 결국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에서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죽음과 부활,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자신에게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져가는 이 연회장에 이렇게 네가 하나님 아들로서 무슨 일 좀 해봐라라는 이 어머니의 요구에 대해서 자신이 지금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게 되면 사실 그 고통의 길을 시작하는 것인데 지금 그 길을 시작할 때가 아니라고 이제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즉 요한은 오늘 이 사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 하나를 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의미가 오늘 본문을 볼 때 중요한 한 단초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중요한 상징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돌 항아리 6개라는 것입니다. 돌 항아리 6개.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돌 항아리는 그냥 예사의 것이 아닙니다. 6절을 보면 어떤 항아리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쓰는 돌 항아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로써 손 혹은 몸을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7장 3절에서 4절을 읽어보면 이것은 몸에 묻은 더러운 것을 물로 씻어내듯이 부정한 것도 이렇게 씻어내는 예식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항아리는 바로 그런 예식을 치르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예식을 보고 뭐라 이야기하냐면 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본질적인 죄들을 다루지 않고 바깥에서 묻은 외부적인 부정함들을 씻어내는 것으로 이 예식이 사람들에게 그냥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고 죄에 대한 안도감과 양심을 마비시키는 그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정결 예식은 당시의 종교 예식 중의 하나로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와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위안을 주고 양심의 만족을 주는 어떤 그 종교 시스템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실은 이 종교 시스템 안에 메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여러 정신들을 세분화시키고 그것을 제도로 만들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구약시대 때 자기 조상들이 계속적으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았다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여전히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와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렇게 마음이 컸던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많은 율법 학자들은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율법의 조항들을 계속 세분화시켜서 사람들에게 그걸 순종하게끔 계속 그것을 발전시켜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도화되고 발전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 의미들은 사라지고 사람들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조항 하나하나에 매이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율법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 대한 반항인데 사람들은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에 몸과 마음이 메어져 갔던 것입니다. 이 정결 예식도 바로 그들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물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정결해진다는 것을 과대로 해석해서 자신들은 이 종교 의식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혹 자신이 모르는 부정한 것과 내가 접촉할 수 있다는 그 생각에서 사람들의 모임이나 식사할 때 반드시 이 예측을 거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 시스템에 의존해서 결국 얻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안심과 위로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하여 줄 수 있는 그 죄를, 그리고 하나님만이 다룰 수 있는 그 죄를 자기의 몸을 이렇게 씻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이 죄의 문제로부터 이제 안전하다라고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것을 의지하고 의존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에 과연 본질적인 기쁨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또 그분 안에서 허락되는 그 안전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기쁨이 없는 바로 종교일 뿐입니다. 이것은 강박적인 어떤 사람들의 행위일 뿐인 것이죠. 율법의 조항을 향한 순종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사람을 망가뜨리고 사람을 죽이는 역할들을 합니다. 이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몸부림치면 침을 칠수록 점점 더 망가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실은 많은 종교 학자들과 싸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요, 안식일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손이 마른 사람을 이렇게 고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는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고 손이 말라 있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이렇게 한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살리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잠잠하겠습니까?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망가졌던 거죠. 그래서 사람을 죽여서라도, 사람이 죽어서라도 율법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 항아리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종교 시스템에 해당하는 이 돌 항아리를, 이 물을 바로 새로운 포도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포도주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앞에서 살펴보았던 돌 항아리 안에 있는 물, 즉 양심의 만족을 가져다주는 종교 시스템과는 비교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잔치를 위해서 명목상으로만 사람들을 정결하게 해주었던 물과는 다르게 잔치에, 죽어가는 그 잔치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당시 잔치에 있어서 포도주는 그 기쁨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역할들을 했습니다. 주인은 얼마나 좋은 포도주를 잔치에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얼마나 잘 대접했는가가 평가받았습니다. 심지어 잔치 중간에 이 포도주가 끊기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로부터 고발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이죠. 주인이 공급한 포도주는 일주일이나 되는 그 잔치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아마 주인은 포도주가 떨어져 가자 아마 포도주를 물을 타서 희석시켰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마시면서 포도주가 점점 맛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곧 이 잔치가 파장나겠다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포도주가 등장한 것이죠. 이것은 잔치를 시작할 때 마셨던 포도주보다 더욱더 진하고 향기가 풍성한 그런 포도주가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는 죽어가는 이 잔치에 생명을 불어넣었고 파장이 날 뻔한 그 잔치를 살려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돌 항아리의 물은 그저 사람들에게 양심의 만족을 주고 돌 항아리의 포도주는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풍성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거대한 종교 시스템은 그 안에 사람들을 넣고 사람들을 안심시키지만 예수께서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는 풍성함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새로운 포도주에서 오는 그 풍성한 기쁨을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혹 돌 항아리에 여러분의 기쁨을 다 빼앗겨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돌 항아리의 물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갑니다. 저는 우리의 이 삶이 풍성함을 얼마나 쉽게 빼앗길 수 있는가를 저를 보면서 자주 깨닫게 됩니다. 이 풍성함을 그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것으로, 그리고 교회 주일 성수 잘하는 것으로, 열심히 봉사활동 잘하는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런 저를 자주 보게 됩니다. 본질들을 붙들고 그것들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소비자들을 만들어서 부산물들의 몸과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는 그 일들이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주신 그 포도주는 기쁨이 멈추지 않는 잔치입니다. 사람을 체제 안에 가두어 일시적인 안정감을 주고 비인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참 생명을 살게 합니다. 사람을 성전으로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성전으로 만듭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쁨이 충만한 잔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이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듯 잔치의 풍성함이 있는 그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이 잔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기쁨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이 시각 같이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나라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제일 먼저 누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능력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이 이 마리아로 하여금 이 풍성함을 누리게 할까요? 그래서 오늘 드러난 이 사건의 맥락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잔치인 배경인 이 가나는 예수님이 살던 동네로부터 한 13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곳에 있는 동네입니다. 가까운 동네에 살았던 이 잔치 주인은 예수님의 가족과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예수님과 또 그 제자들도 함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포도주는 잔치를 파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마리아가 직접 나선 것이죠. 마리아가 한 일은 바로 예수님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요구에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거절이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분명한 존칭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또 그 분명한 의미는 거리감이 있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기의 어머니이지만 자기신과 거리를 띄우고 난 다음에 어머님, 저와 당신은 모자의 관계인 것은 맞지만 이 일은 어머니의 특별한 부탁이 있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예수님 분명하게 사실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선을 긋는 태도에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인들에게 무조건 순종해라고 순종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인 순종은 누구에게 보이는 것입니까? 이것은 훌륭한 선생이나 아니면 어떤 리더에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대상에게 보이는 행동입니다. 즉 마리아는 지금 어머니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는 성도의 자리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즉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에게 보이는 행동은 바로 믿음의 대상에게 보이는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그 맥락에서 하인들이 움직여갑니다.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쓰는 통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하자 그 사람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사실 정결 예식을 위해서 쓰는 이 통은 아무나 만지면 안 되고 또 보관 역시나 엄격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이 통이 다른 것을 다 부정하게 되어버리면 사실 이거는 정결함을 주는 종교적인 도구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필요한 시점에 물을, 그것도 정결 예식의 통에 있는 그 물을 가져다 주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명령입니다.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들은 마리아가 시키는 것처럼 그대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그러자 그 물을 마신 연회장에서 상상치도 못한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탄성을 지르며 이 잔치의 주인을 칭찬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맛본 이유, 심지어 그분의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그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순종에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할 마땅한 태도를 보일 때 사람은 하나님의 그 능력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은 마리아와 하인들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순종이 가져다주는 특별한 유익 하나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회장은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잔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든 이 새로운 포도주의 유익을 함께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잔치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일이 기적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알지 못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첫 표적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순종하는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뿐 아니라 표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단순히 예수님의 역사이지만 표적은 그 기적과 더불어 거기에 숨겨진 의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누리게 하지만 표적은 허락된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순종함은 바로 우리를 표적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고통스럽죠. 하지만 고통스러움과 동시에 우리에게 그 고통을 넘을 수 있는 적절한 도움과 또 은혜가 있다는 건 역시나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 도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도움을 보면서 우연의 산물로 여기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여러분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순종의 여부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 맥락 가운데서 이해합니다. 즉 분별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학문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삶에서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고도 여전히 긴가민가 하면서 분별력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만 입지만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여서 감격하지도 않는 무미건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지만 그 함께 하심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것과 숨긴 의미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혼례 잔치에서 포도주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하인들이 보인 모습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왜곡시켜서 기독교를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의식들로 가득 찬 도덕 종교로 만들거나 아니면 철학적인 관념이 가득한 비현실 종교로 축소시켜 많은 사람들이 물탄 포도주를 마시는 그 잔치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만드신 그 새로운 포도주를 찾는 것입니다. 더 많은 물탄 포도주를 마실 것이 아니라 주님이 새로 만드신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분이 만드신 포도주는 어쩌면 이 시대의 막장이 다 다른 우리 잔치에 참 기쁨과 흥겨움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로 풍성한 기쁨을 소유한 그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포도주가 풍성하게 무르익은 잔치입니까? 아니면 포도주가 끊겨가는 삭막하게 폐장하고 있는 그 잔치입니까? 우리의 삶이 이 잔치 속에서 물탄 포도주가 아니라 주께서 만드신 진짜 포도주로 말미암아 풍성하여지고 기쁨을 소유한 성도의 삶들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